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0%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20%여도 한 예배당 80명씩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0석이라서 이렇게 20%면 80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일부 예배가 우리가 많이 나와도 80명이 안 되고요. 2부 예배도 평소에 7, 80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1, 2부 예배 그대로 나오시면 우리 교회가 워낙 커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예배 잘 참석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여름행사 성경학교 수련회 보시고 위에서 기도와 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교회 미래 세대예요. 환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꿈꾸세요?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 양이 많아지는 것, 건물이 커지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흥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크면 아유 그 교회 부흥했네. 그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성장한 거죠. 성장. 예. 부흥은 성장과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성장은 사람의 경영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부흥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부흥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면 계획을 잘 세워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냐? 아니에요.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냥 성령님이 확 오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런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저는 참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착 계획 세우고 연말에 딱 세우고 연중에 딱 점검하고 연말에 딱 반성하고 또 계획 딱 세우고 그러면은 부흥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면 숫자도 늘고 인생도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인위적인 성장을 꿈꾸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감당되지 않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이름과 성령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과 여호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부흥을 저와 함께 꿈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감당이 안 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막 사람을 모으시는데 우리가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일들, 성령께서 그분의 사역을 막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지 감당도 안 되는 그러한 부흥을 내 살아생전에 경험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성경을 찾아봐도 부흥은 다 그런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리라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걸로 보아 오늘날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그 당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 나타난, 전쟁의 신 여호와가 정확히 드러난 부흥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와 주의 이름과 주의 힘과 능력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보자면 지금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호와 이름이 증명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변치 않는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우리는 막 현수막 같은 거 걸고 표어 같은 거 걸고 안 하세요? 라고 묻는 분 계신데요. 저는 앞에다가 뭐 주렁주렁 붙이고 뭐 막 이러자 저러자 뭐 무슨 교회 이런 거 별로 걸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교회 여기 앞에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전도 주시고 표어도 주시고 삶의 목적도 주실 텐데 그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우리가 막 표어 적어놓고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예배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어느 날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성령 안에서 비전을 찾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강요하는 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때가 되면 우리 공동체 전부가 새사랑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발견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리더인 저를 비롯하여 성령의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느껴지는 그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동지들이다, 통역자들이다, 함께 하늘문을 두드리며 주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는 통역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시간이 저한테는 소중하고, 수요예배 올 때는 주일 낮예배 갈 때하고 조금 다른 마음이 있어요. 제가 동역자를 만나러 간다, 동지를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이 여기 있다고요. 함께 부르짖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비전을 맞추는 시간, 얼마나 저한테 가슴이 떨리는 시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을 합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다윗은 골리앗을 필두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나아가세요. 지금도 이 시대가 교회를 욕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요즘도 저렇게 원시적인 사람들이 있느냐고 하고, 요즘도 저렇게 미련하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는 저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그 골리앗의 비난 속에 유일하게 가슴을 치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의분을 끌어안고 달려나간 다윗의 의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주의 손은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이러한 의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진리요, 지금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능력의 팔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애타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시편 11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골리앗 네가 나를 향하여 달려오나 블레셋 수많은 군대들이 모래알처럼 나에게 덮쳐오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야. 이 마음 10원어치도 없어요. 내가 곰도 죽였다니까 너 죽었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곰을 죽일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광야에 있을 때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셨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끊어줄 것이다. 이렇게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저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병이어, 예수님께 오병이어만 쫓아갔다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끝나시고 기적 끝나시고 배 타고 도망치셨다고, 물질적인 축복,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요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만나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떡을 위하여 기도하러 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육신의 떡을 구하는 자를 피해요. 배 타고 도망가세요. 그런 분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때문이구나. 나는 떡을 위하여 오지 않았어 하고서 떡을 찾는 이들에게서는 늘 도망치셨어요. 왕 삼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도망치셨어요. 왜요? 그건 다 그림자거든요. 떡을 주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 이건 싹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그림자,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라는 그림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그리스도라는 그림자일 뿐인데, 여전히 이 땅에서 그림자 신앙,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신앙으로 계속 따라가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요 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나도 너를 기쁘게 해주마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부산물들이에요. 부산물. 하나님이 그냥 나를 기뻐하셔서 채워주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 더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이 오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계속 부산물 기도만 하고 있어요. 부산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도망치세요. 배 타고 도망치세요. 부산물 기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그럼 우리 먹을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뭐 병 낫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서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아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는 또 쏙 넣어가지고 일용할 양식 기도를 넣어놨네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우리도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유군무익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막 설교를 듣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저급한 종교들이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돌아서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거 빼면 기도할 게 없네. 그거 빼면 기도할 게 없어. 이 자녀 기도, 가정 기도, 돈 기도, 건강 기도, 만남 기도 이런 거 기도 빼고는 그럼 뭔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게 없네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까닭으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기도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올라가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야망입니다. 그건. 그래서 야망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 게 100% 확실하다면 그것은 비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누구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면 그 기도 제목이 어떤 종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목적이 무엇이고 출발점이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기도하는 것은 안 돼, 교회 기도하는 것은 돼, 이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야망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비전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진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골리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편에 서 있는 걸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겠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너를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제 50년 가까이 예수를 믿었네요. 50년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설교 제목 참 많이 들었어요. 땡땡땡의 비결, 땡땡땡의 법칙, 이러한 설교 제목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사랑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어느덧 2년 반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 제목 중에 혹시 뻔뻔 어떤 것의 비결, 어떤 것의 법칙, 이런 설교 제목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교 제목 볼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그런데 제가 어느 설교 제목 중에 어떤 비결, 어떤 법칙,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 잡은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설교 제목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무슨 기도 응답의 비결, 성령이 많은 법칙, 저는 그런 제목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성경을 법칙으로 만들어내면 주님이 자판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로봇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없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대로 해주셔야죠. 그러면 주님은 로봇가 되는 것이죠. 자판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어떤 법칙이나 비결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주권 속에 계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안 해.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법칙.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이런 법칙이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댄다면 하나님이 비웃으실 거예요. 법칙으로 주님을 묶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용하다는 점쟁이, 용하다는 어떤 스님, 용하다는 어떤 무당 찾아가면 비법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비결이 없어요. 비법이 없어요. 법칙이 없어요. 무엇만 있냐?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주님의 이름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존귀한 능력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르짖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던져드리면 법칙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길들이는 어떤 방법, 비결 있냐?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법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셔. 아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간섭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내 뜻에, 내 계획에 하나님이 걸려들거나 하나님이 거기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2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부흥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성장할 거야, 이렇게 하면 발전할 거야,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위에 있는 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 위에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은 이렇게 치료받으면 암이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 거야. 하지만 그 계획 위에는 우리 계획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당연히 병이 나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지? 왜 병이 길어지지? 아니, 왜 돌아가시지? 섭섭해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내 기도대로 안 되지? 그것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 존귀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리로다. 이 기도 앞에 여호와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거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이 뭐냐고. 부흥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해요.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여호와여 일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예로운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죽기 전에 주의 영광 한번 보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 죽겠어요. 애타 죽겠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니네 교회에는 신이 있네, 니네 교회에는 어떤 영이 있네, 이 말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영광 직접 보면 죽는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내 등을 보여주마 하고서 주의 영광을 모세 앞에 보이셨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라면 다윗처럼 내가 골리앗을 향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후퇴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희미해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지금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종교 파트가 어느 부분인 줄 압니까? 무신론자가 제일 많아지고 있답니다. 지금 모든 종교에서 사람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종교에서 지금 무신론자들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부흥하고 있는 종교는 무신론입니다. 흐름이니까, 대세니까 하고 우리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고 진리가 살아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성경이 진짜인데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실존과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주의 명예로운 이름과 주의 통치와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기도 중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요. 부흥 기도를 하세요. 부흥 기도. 부흥의 개념부터 다시 잡으라고 했죠.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거나 헌금이 늘어나거나 건물이 커지거나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이름이 나타나는 거. 다윗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름을 보게 하여 달라고 목숨을 걸고 달려갔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잘 들으세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지도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뒷돈 다 되주고 공무원으로 삼고, 여호와의 종은 엘리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의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의인이 있어도 모두 다 숨어버린 시대, 부흥을 보기 힘든 시대, 주의 종들이 사라지고 지하에 묻혀버린 시대, 바로 오늘날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와 참된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보기 힘들어진 이 시대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 좀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어요? 부흥 기도했어요. 부흥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전히 이 백성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부흥 기도했어요. 부흥 기도. 그리고 불이 내려서 제단과 돌과 흙과 물을 싹 핥아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엘리야의 기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성도와 이 도시와 우리 민족을 돌이키심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부흥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임해 있어요. 부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드러나고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부흥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부흥의 불덩어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부흥의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이름과 능력이, 그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님의 나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결국 쓰러뜨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은 온몸에 전신갑주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 있는 투구에 난 구멍 외에 이 구멍 밖에는 쓰러뜨릴 곳이 없었습니다. 눈과 눈 사이 이마에 정확히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흔히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위트 스팟. 스위트 스팟. 스위트는 이제 달콤하다는 뜻이죠. 스팟은 지점이라는 뜻이니까 달콤한 지점. 스위트 스팟이 이제 대체로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데, 야구 선수가 배트를 돌렸는데 공이 딱 맞고 홈런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맞아야 되냐? 스위트 스팟에 맞아야 공이 넘어갑니다. 골프 선수가 골프를 딱 쳤는데 장거리로 슝 날아가더니 버디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맞아가지고 정확히 장거리를 날아가서 핀 가까이 붙이면 해설자들이 뭐라 그래요? 정확히 스위트 스팟에 맞췄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스위트 스팟. 그러니까 다윗이 쏘아 던진 돌멩이는 골리앗의 딱 그 지점 스위트 스팟에 정확히 맞은 거예요. 테니스나 뭐 모든 스포츠에 다 가장 멀리 가장 빠르게 날아가는 그 부분, 거기를 스위트 스팟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성공학 책 같은 데 읽어보면 트리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트리거가 뭐냐? 바로 방아쇠예요. 방아쇠. 총으로 쏘면 빵 나가는 이 총알을 때려주는 장치 있죠. 그래야 총알에서 화약이 터져서 나가잖아요. 그 화약을 격발시켜주는, 딱 때려주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트리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트리거를 잘 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걸 표현할 때 트리거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스위트 스팟이나 트리거가 있어요. 그 부분을 건들면 주님의 이름과 명예가 드러나는 그 부분, 그 스위트 스팟이 있어요. 다윗은 이 물매로 스위트 스팟을 쳤거든요. 이 스위트 스팟 트리거를 정확히 때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트리거와 스위트 스팟은 무엇이냐? 어느 부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느냐? 바로 다윗이 붙잡았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이것을 붙잡으면 이게 신앙의 트리거와 신앙의 스위트 스팟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주님이 오셔요, 우리의 삶에. 왜?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니까, 주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다 이것에 집중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엘리야도 주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누가 참신인지 보여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쭉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소년 다윗처럼 부족한 체력과 부족한 키와 부족한 경험의 소유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결정적인 스위트 스팟과 트리거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은 주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통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 트리거, 스위트 스팟, 부흥이라는 단어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을 내 마음에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마다 부흥을 주시고,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부흥을 이 민족 가운데 주시옵소서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 부흥 기도에는 이 트리거에, 이 스위트 스팟에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던 불이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들, 저와 함께 이 시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부흥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스위트 스팟, 그 트리거를 붙잡는 부흥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주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용감한 기도, 용감한 부르짖음,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품음으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선명한 주의 비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명예와 능력과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